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여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125장입니다. 1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말씀을 묵상하시므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일어서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질조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벌을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문 17번 교독합니다. 시편 29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물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영영하리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손들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원세는 권고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불을 짓는 나에게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한경수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험한 시험 또 물속에서 혼돈 속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또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또 우리가 살아감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 우리는 말씀으로 또 살고자 하였지만 마음이 연약하여 믿음이 연약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뜻대로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주님의 뜻을 또 아버지 뜻 가운데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을 또 회개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새롭게 주의 성령으로 아버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또 아버지 또 다음 한 주 또 일에 또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어제는 또 새로운 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주님을 또 모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또 우리 기독교들이 또 박해를 당하면서 또 자유를 또 억압당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독재자의 그런 독재 가운데서 살아온 그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 새롭게 심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쟁이 속히 끝나면서 아버지 저들에게 아버지 또 자유와 강령이
또 비출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의 또 신앙이 또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믿음이 그 또 저들 가운데 또 전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동경 드림교회를 아버지 세워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우리에게 함께 하시옵시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 새로운 또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사 더욱더 큰 일을 더욱더 많은 일을 행할 수 있는 동경 드림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영혼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인도하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아버지 파송하시고 세워주신 서유성 목사님과 재은주 선교사님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사 영역을 만배나 더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구함에 하늘에 다 상달되고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의 또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무도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리를 채워 주시옵시고 일본 아버지 또 아버지 일본에서 방황하는 영들을 또 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또 한국 사람들도 또 많이 보내 주셔서 교회가 부흥하고 번창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거듭나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들의 삶이 또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뭔지 주께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기도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또 예배 모든 순서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서유성 목사님에게 특별히 성령의 두루마리로 하나님 감싸주시사 하나님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감동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달되며 우리에게 또 큰 깨달음과 또 감동이 될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지금은 저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고 날 때에 부족한 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 3월 1일입니다. 벌써 3월 1일이 됐어요. 그래서 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상당히 춥고 그런 때들 있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내일부터 다시 또 춥대요. 오고 가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화분증 조심하세요.
저도 막 목이 막 따끔따끔하고 뭐 나른해지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3.1절입니다. 3.1절이 우리 무슨 날인지 다 아시죠? 일제 그런 여러 가지 통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만세운동하며 저항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저항하면서 우리 민족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유였죠. 자유. 일본으로부터의 자유. 참 정말 우리 민족은 자유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인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도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거기에 끼어서 같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나갈 때 원하는 것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조선 시대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그런 악습과 그런 구태 그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우리 민족의 자유, 우상으로부터의 자유, 여러 가지 정말 절에 가서 그런 행했던 것, 그리고 또한 과거에 조상을 향해 조상 섬기던 것, 여러 가지 악한 그런 문화로부터 무당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것을 우리 민족은 꿈꾸면서 많은 기독교 목사님들도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만세운동하신 줄로 믿습니다. 현대에도 우리는 항상 자유를 꿈꿉니다. 항상 누구나 다 자유하다고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그 자유를 빼앗기면은 정말 결사적으로 싸우지요. 그래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그 정도로 자유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는 우리들의 그 몸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자유롭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단지 지금 자유하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까?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의 그런 교육 여러 가지 또한 잘된 것 잘못된 것을 다 또한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자신은 전적으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는 자유롭고 이 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리고 또한 그 의식은 그때 배운 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알게 모르게 다 남아 있어서 지금도 우리는 항상 구속받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한 자유롭다고 여기지만은 실제로는 많은 자기가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 실제로는 죄의 노예가 돼서 여러 가지 폭력배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또한 자기 자신이 짓는 죄를 이렇게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어떤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한 영을 따라가는 사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다 육신을 따라가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그 안에서도 그런 육을 따라가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또한 이 경고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자유로운가?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세 종류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첫 번째는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단지 우리들의 육이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셔야 되기도 하고 또한 뭔가 또 우리들이 또한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의 꼭 필요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꼭 추구하고 꼭 필요한 것을 쫓기 위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육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딱 하나로 그냥 육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안에 이렇게 다 묶어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들의 삶의 원리에 어떻게 우리들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오늘 이렇게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에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길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결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지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 고색 이와 같은 것들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운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들은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고 어떤 그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 안에 우리들 가운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단파 싸움. 나는 목사님의 편, 나는 어느 장로님의 편, 나는 누구의 편 해가면서 그렇게 갈라져서 생활에 싸우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들 가운데는 때로는 원수 맺는 것들, 원수를 짓는 것들, 원수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동체 가운데.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은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여기 말씀에 왜 천국이라고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서 천국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는 것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의미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이 소원하는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정말 누구나 다 소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부분을 가지 못할 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정말 혹시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곳에 내가 끼지 않았을까?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당파 싸움 같은 거는 나는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저쪽은 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 당파심을 갖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에도
항상 강타심을 조심해야 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거나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을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성은 또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우리는 다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제일 좋은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세요. 그럼 당신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해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들 가운데 주시고 그것을 그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성도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육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을 빼놓고는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도 없어.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우리들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우리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렇게 달리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죄를 제일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다 제하시고 우리들이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친히 그냥 안 달려도 되는데 그렇게 달리신 것이 아니십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냥 교회 오면서도 나는 연약하니까 난 이렇게 죄인이니까 우리는 모든 죄인이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을 내가 허용한다는 거죠. 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는 이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니까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의 절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있어서 육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의 마음을 정말 이런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죠? 제가 어떻게 죄를 안 지으려고 힘쓰고 애썼는데 도저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완전히 중독되어 있고 죄에 중독되어 있어요. 내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영이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고 내 마음의 삶의 원리가 바로 이런 잘못된 원리에 사로잡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복음에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삶의 원리, 나의 삶을 지배하는 이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붙어서 도저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만이 내가 육의 삶 속에서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삶에 대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육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내가 육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 내가 봤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육을 따라서 산다는 것을 정말 내 앞에 주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삶의 거울을, 나를 알 수 있는 그 거울을 영적인 모습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내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거울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당신 누구인지 봐라, 너희 삶을 봐라, 너희 모습을 봐라, 내 인생 나를 봐라 하고서는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 앞에서 그런 경험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잖아요. 안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내가 나를 보여주는 이 거울이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것을 보고선 내 얼굴은 자꾸 다른 쪽을 보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보라고 계속 갖다 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할 때 우리들은 천국에 가는 그 길에 바로 앞에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을 지배하는 이 육의 원리에서 나는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자유를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멋대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짓고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제대로 지키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냥 해방되면은 그게 자유인 줄 알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죄를 더 짓는 거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육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거울을, 그 은혜랍니다. 우리의 그런 보여주신 그런 거울은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 내가 나의 삶의 원리가 나는 어떤 삶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나의 삶의 원리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에서의 어떤 돈, 내 삶을 주장하는 것, 나의 삶이 어떤 학벌이라든지 나의 삶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구분하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관이 곧 나에게 있어서 나의 삶의 원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말에, 내 양심에, 나의 양심에 정말 그것을 볼 때 자기 자신은 그 삶에서 정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제가 자유롭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간증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삶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을 보여주셨을 때 정말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점점 더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울을 나에게 보여주셨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난 그때부터 천국 생활을 시작한 것이구나. 그것을 제가 요즘 들어서야 이 말씀을 보다가 정말 깨닫고 알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이 어떤지, 내가 육을 따라 사는지 영을 따라 살아가는지, 내가 아니면은 육을 따라 살아가면서 마치 속으로는 나 자신을 속여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나도 모르게 속이지는 않는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2, 30절을 22, 23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에서 육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한 성경 읽고 기도하였으니 나는 그냥 구원받는다. 그냥 나는 천국에 갈 거야 100%.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율법이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어요. 육적인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다 율법이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율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다 그냥 구원받을까요? 예배드리고 주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그냥 그거만 다 따르면은 나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는 걸까요? 인터넷으로 말씀 혹시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말씀 듣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인가요? 그게 맞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은 주님의 교회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육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진짜 영적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마음이 깨닫고 알고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또한 이웃 그 마음에서 옆에 이웃들을 바라보고 교인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들 가운데 성경 보는 것이 그것이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나에게 있어서 이런 예배와 기도와 모든 이 종교활동의 이 모든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된 우리들 가운데 돼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가 끊임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살지 말라.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서 거기서 마치면 끝이다.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그런 삶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되고 정말 우리를 돕는 그런 예배와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모든 우리들의 종교 생활이 그런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정말 바울사도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정말 율법적인 그런 사람들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내가 식사 기도하니까 나는 또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저것을 하니까 나는 그냥 의롭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이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여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각자가 개인적으로 깨닫고 정말 우리들이 만나는 그런 귀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얻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1절과 3절 부르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가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구분해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여, 이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11조를 마음을 들여서 드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드리오니 주여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하나씩 하나씩 다 차곡차곡 쌓아두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도 그런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그리고 또한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일본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이 물질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 251장 찬송하면
일어서셔서 찬송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기억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혈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지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고쳐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동경드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분은 3월 1일 날 목요일 마라톤 하는 거 아니에요?